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지은 성경으로는 신약 13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보통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의미를 많이 묵상합니다. 네, 그러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좀 주변에 인물들 시선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님 주변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소리내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드린 빌라도의 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아무 준비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주님께서 지고 가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론적으로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아무 연고 없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앞에 어떤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께서 헤롯에 이어서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죄를 찾지 못하였던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법적인 선언입니다. 언어의 뉘앙스를 살피면은 나는 지금 예수란 이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법에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보시면 헤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면서 사형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세상 법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받을 만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라는 말 아닌가요? 세상 법조차도 무죄라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백성들은 큰 소리 낼 뿐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16절의 말씀 보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처벌에 제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왜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아마 자신이 입어야 될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기가 취해야 될 권력에 대한 위협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총독들은요, 제1순위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질서 유지입니다. 만약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에 들려지게 되면 그는 일로 인해서 책임을 추구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진리보다는 지금 자신의 안정을, 정의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빌라도가 내은 타협안, 때려서 놓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빌라도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와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보면요, 이 빌라도는요, 악을 선택했다보다는 덜 불편한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진리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전한 길을 선택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내가 묵인했다고 해서, 타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모면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조금만 굽혀줘도 진리는 아닙니다. 정의는 조금만 양보해도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직접적인 책임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 옳음을 단지 선택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는 다수의 분위기, 다수의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를 정의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타협이라는 적당한 것을 늘 선택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삶, 옳음을 알고도 선택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한테도 참 많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입니다.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도 때로는 빌라도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기에 두려워서 혹시 우리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빌라도의 타협 앞에 군중들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일제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소리를 외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 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요, 하나 같은 소리로 예수를 없이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소견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요, 군중 심리가 발생합니다. 분위기의 형성이 되어서 분위기가 이 사람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같이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과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자유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혁명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지금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망과 두려움이 생기니 그들은 지금 바른 길을 걸어야 될 그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민중들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두려 하는 이 바라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자입니다. 밀란이 무엇인가요? 체제를 반란한 것입니다. 살인은 무엇인가요?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취한 제명과 바라바가 취한 제명 중 누가 더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법으로도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릴 것 당연한데 백성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 분위기에 쌓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깊은 애국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안과 우리가 납득하는 쪽으로 우리도 마치 진리인 양 외치고 있을 때가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를 놓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옳고 그름, 사회적인 기준도 다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이기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진리가, 증거가, 정의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소리, 더 많은 사람, 더 강한 압박이 지금 이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현실 아닌가요?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이기는 순간 말이죠. 결국 24절에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의 최종 선택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자리를 잃지 않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에, 다수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자신의 양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악인이기 전에 두려운 사람 같습니다. 문제는 잔인함이 아니라 연약함 아니었을까요? 진리를 대하지 못하고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혹시 자기 보존의 선택에 따라서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서 세상 소리를 따르며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한 절을 우리에게 더 주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이 행한 이 법정의 일들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무리 중에 끼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요, 붙들려 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히 붙들었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요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 징발입니다. 로마 군인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무거우니 그냥 지나가다 한 사람 끄는 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적이 아니라 우연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붙들렸습니다. 준비된 자도 아닙니다.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계획이 있었던 거 가지고 의지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해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누가가 사용한 이 따르다는 단어는요, 제자들에게 썼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따르다, 그 말을 바로 이 헬라어의 동일한 언어라고 합니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길에 참여하고 있음을 누가는 이야기해 줍니다. 놀랍게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와 이 시몬을 함께 놓고 보면 참 재밌습니다. 둘 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압박을 받았고 시몬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라는 압박 속에 있습니다. 시몬은 로마 군인의 강제라는 압박 속에 있습니다. 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둘 다 원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은 압박 속에서도 선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빌라도는 그 압박 속에서 예수를 넘겨줍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포기합니다. 반면 시몬은 어떠한가요? 이 압박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에 그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선택했습니다. 시몬은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요, 주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억지로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도 구레네 시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 앞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라도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은혜의 기름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는 제자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자유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부활의 여정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